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은 먼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포도나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한 성도들 상호간에 마땅히 행해야 할 관계가 뭔지, 또 책임의 원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했고, 그 기준이 구약과 좀 바뀌었다라고 했죠. 구약은 또 자신과 같이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자신과 세상이 자신과 자기의 제자들을 미워할 거다라고 예고하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빛을 싫어하듯이 우리를 제자들을 대적할 거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8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받을 거다는 것이 미리 이제 예언돼 있고, 이를 죽음의 권세까지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기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부터 말씀을 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역 혹 악한 무리들을 뜻하는 것으로서 주께 대해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제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 대한 이러한 박해나 악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만이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뭡니까?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 대한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들은 전부 다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의 연장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미움이라는 것이 계속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왜 세상이 미워할 거냐? 19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적 근원이 세상이 아님을 강조하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세상 풍속을 쫓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세상과 다른 소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속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뿌리가 세상에 있는 너희는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세상에 속한 자였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나오지만 오히려 주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말입니까?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해서 뭔가 부족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은 은혜가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보다 훨씬 높은 삶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세상이 다르기에 배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다 하는 표시 중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인데 전혀 박해도 없고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예수를 믿고 말씀 따라 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 다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박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이 박해라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표지 중 한 가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박해를 당하는 건데 먼저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당할 때 어디 핍박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핍박을 당할 때 그만 주의 우리의 핍박과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막 달려갈 때 주께서 그를 빛으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했냐?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지금 현재 어려움 당한 사람들, 밖에 당한 사람의 그 핍박과 어려움에 동참하시고 보시고 아시고 또한 도우신다 하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주는 그냥 그것을 두지 않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던가 피하기를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볼 모습이죠. 히브리 4장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익히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4장 15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나요?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프셨고 배반당하셨고 배고프셨고 몸이 아프셨고 피곤하셨고 마음 상하셨고 많이 당하셨지 않습니까? 다 아셨지만 사실 주님은 다 통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울 때 주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요 우리 고관절 아프시죠? 우리 무릎도 많이 아프시죠? 예수님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떻게 아실까요? 십자가 고통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고통은 뼈 마디마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뼈가 아파서 몸이 아파서 힘들 때 주께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 4장 16절 보시면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은혜 보좌 앞에 무엇이 있나요? 긍휼도 있고 은혜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말은 엄마가 애가 함께 이제 엄마가 애를 이렇게 품었었을 때 애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애와 함께 걸어가듯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고 네 아픈 그림을 내가 다 안다 하는 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 또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은혜라는 것은 행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가만 계시지 않고 활동하시고 움직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어려움 당할 때 힘겨울 때 누구를 바라보자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피곤할 때 낙심할 때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죠. 힘겨울 때마다 그래 이 아픔도 주님께서 아시지 이해하시지 그리고 도와주시지 하고 그 주를 바라볼 때 그 주의 바라봄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바라볼 때 주 예수를 부를 때 그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피곤해서 힘들 때 예수 바라보시고 예수를 구하십시오. 그때 세상은 알지 못하는 힘 주심과 은혜 주심과 도와주심 분명히 그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핍박하고 박해를 해요. 왜 합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면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 위해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제도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핍박하는 모든 것을 다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잘 몰라요. 동시에 보내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에 한 것이 뭐라고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며 세상이 예수를 핍박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기에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미리 예고하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세상에서 내게 택함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할 것은 이것이 제자의 표지라고 하는 것이죠. 단 이 핍박 박해를 이기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핍박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바라보자 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는 먼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다 통과하신 분이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고 그 승리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살펴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통과하시고 긍휼과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핍박과 박해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길을 가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폐를 주시고 감당할 주를 바라볼 때 영적인 힘과 은혜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이런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내가 믿는 자의 표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분 허락하시는 은혜와 간섭과 긍휼과 도우심 가운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핍박당하지만 바로 이 핍박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자의 표시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다, 세상에 속했다 하면 세상에 미움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받을 때마다 혹 억울할 때마다 내가 믿는 자의 표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그 다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똑같이 어려움 당하셨고 육체의 고통이든 마음의 어려움이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신 당하시는 것이든 다 미리 경험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거기에 긍휼이 있답니다. 은혜가 있답니다. 오직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잘 바라보아서 혹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과 세상의 미움 가운데 예수를 바라봐서 바라봄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해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힘과 새벽의 능력과 새벽의 영성이 우리 안에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우리의 힘과 능력의 출처가 됩니다. 새벽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새벽의 기도의 소리도 마찬가지로 능력과 힘과 건설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병들었기에 마음이 문제기에 영적 문제가 있기에 권고하기에 주께 나왔습니다. 새벽 발걸음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새벽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그 새벽빛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영을 정신을 가정을 온전케 해 주시길 소망하며 빛이신 주님께서 힘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 받으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영적 구원도 있게 해 주시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도 기적도 회복도 병나음도 얻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힘을 도와시길 소망합니다. 영적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가 충만케 하시고 찬양의 능력의 권세가 기도의 역사가 가득한 그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믿음에 열심히 기원합니다. 젊을 때 세상의 것에 한눈 팔고 세상 것에 끌려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더 주님 바라보고 저 땅 바라보는 삶 살게 도와주시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를 잘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와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 위에 절망의 것을 제하시고 생명을 더해 주시옵시고 죽음을 제하시며 구원 역사가 잘 불가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와 함께 걷기 원합니다. 참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별히 건강 유념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더울수록 어르신들 건강 잘 지키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더운 여름도 은혜 중 주와 함께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게 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지내는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